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찬양,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사실 찬양 그러면 다윗이 최고죠. 그 찬양에 대한 설교만 해도 아마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그 찬양을 공부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의 찬양을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찬양의 큰 폭을 한번 한순간에 우리가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찬양에 대한 강해는 이번에 2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 이침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영혼사랑 큰 잔치가 있기 때문에 찬양과는 조금 다른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름하여 찬양의 육하원칙. 육하원칙 뭔지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육하원칙이에요. 그죠? 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싱겁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잖아요. 누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호흡 없는 사람은 누구나잖아요. 호흡 없는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 언제나 밤에도 낮에도, 심지어 고래 뱃속에서도 찬양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무덤에 가지 않는 한 언제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언제나 찬양하십시다. 당연히 성소에서도 찬양하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일터에서도 찬양하시고 언제나 찬양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그렇죠. 역시 IQ가 133 정도 되십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제 IQ가 150 넘으셔야지 답을 할 수 있는, 저 무엇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 머리가 나쁘면 컨닝 잘하면 됩니다. 컨닝을 하면 안 됩니다. 틀리면 됩니다. 틀리고 다음에 맞추면 됩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하신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 그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한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마음, 말, 노래, 몸, 악기. 저는 이 마음, 영혼, 우리가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찬양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15분 동안 노래했던 게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예요. 또 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춤추며 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심지어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특별히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다른 건 다 이제 다 오케이고 대부분 6가지 다 오케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한 것도 보면 아주 좀 특이하거든요. 오늘 보시게 되겠지만 아주 특이한데, 여러분 이 특이한 것은 일반화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일반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그러면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하게 됐다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이게 일반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일반화를 볼 수 있냐면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에 왕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4살밖에 안 된 왕이 뭐 대단한 왕이냐 그러시지 마시고, 느부갓네살이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해되셨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독한 왕이었어요. 예전에 그 제국을 하나 만들려면요 왕이 좀 독했어야 됐어요. 요즘 인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승자와 패자는 주인과 종, 아니 노예라고 하면 집안의 가축처럼 취급됐거든요. 가축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였고요, 그들을 다루기를 가축 다루도 됐단 말이에요. 끔찍한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악랄한 통치를 했는지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뭔가 이렇게 세워주고 뭐 다니엘과 친했다고 느껴지니까 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정이 가요. 막 천국에서 만나면 막 인사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은요 사실 이방인이고 그는 알고 보면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4장에 왔을 때 다니엘에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그것도 4장 통째로 다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하는 데서 시작은 1절부터 3절까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으로 또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34절부터 37절인데 그게 바로 찬양으로 끝나는 절이에요. 중간에는 그 찬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왜 무엇을 찬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장 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치자로서의 어떤 명령 내지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절만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2절로 가야 됩니다. 2절에 가보면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지금 누구를 찬양하면서 누구의 평강을 빌고 있는 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고 능하시고 영원하신 통치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지금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항복 선언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친해졌을 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서로 거리가 있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서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때 칭찬을 하는 겁니다. 해지고 싶을 때, 그렇게 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제국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이 말은 항복이에요. 좋은 의미의 굴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됐다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찬양은 신앙의 안경을 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하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되게 매우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내가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낳게 해주셨잖아요. 이 5월달만 되면 항상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낳는 걸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혈액형 조사도 하면 되고, 제 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닮아가지고 그냥 바로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말 듣고 믿는 겁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을 때부터 엄마, 아빠 그러면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봤어야지 믿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DNA를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는 인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해서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자주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음이 안 들릴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주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학자들은 이런 말만 하나 잘 찾아내면 이 기록에 남아요. 이렇게 자주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자주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은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누가 선물을 나한테 줬어요. 근데 왕은 그거 원래 내 건데 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건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물이냐? 이게 왕들의 생각이거든요. 그에게는 걱정도 없습니다. 왜? 밑에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요. 그는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왕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망하면 되는 것이고 감정에 치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찬양합니까? 찬양이 필요 없습니다. 찬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인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간 학구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설교가. 그렇지만 매우 간단한 주제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왕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절에도 보니까 큰 평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그 평화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평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평화는요, 우리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왕은 평화가 필요 없어요. 그는 얻기 위해서는 평화 같은 건 무시해야 됩니다. 더 얻기 위해서는 평화는 생략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근데 그는 큰 평화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비밀 결사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방법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몰아내자. 비밀 결사 조직들이에요, 이 교회가. 이 비밀 결사 조직들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졸지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가 찬양하게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그들을 마음대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도 공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공격을 하셨냐면 꿈으로 공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은 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낮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돼 버리면 그냥 다 없애버려요. 왕은. 너 못해? 그러면 거기 내려와. 그럼 하는 사람 올려. 이런 식인 거죠, 왕은. 그런데 밤에 꿈을 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밤에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꿈, 밤에 잠자면서 꾼 꿈은 혼자만 알고 있는 꿈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듣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꿈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 바로 두려움과 번민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번민,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왕은 이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왕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왕은 통치자인데 왜 두려워해요? 왕이 번민한다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왕은 번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정을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지금 목사님 말하는 왕이 도대체 무슨 왕이길래 이렇게 강력하냐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왕이면 그런 거예요. 뭘 번민해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한 거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럼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번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대단하시네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된 이 왕, 왜 이런 번민을 했을까요? 그는 그 꿈에서 본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상을 보았습니다만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알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악몽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 그 통치자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꿈을 해몽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두뇌들을 모아서 그거를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굴 부르게 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어린 다니엘, 어렸던 그 다니엘이 이제 좀 컸을 거예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인상 깊게 남았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다니엘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에게 높은 자리도 줬죠.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이제 부릅니다. 9절입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에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바벨론에서 지어준,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그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자기 신하를 불러다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못하지만 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꿈에서 본 것을 해석해서 말해라.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말해줘. 안 그러면 난 죽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지만 두려움과 번민에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제발 이 뜻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결국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나중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일방적인 생각이죠. 사랑하려면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을 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내 능력이 어떤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큰 나무를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짐승을 보았어요. 먼저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랜드마크라고 하죠. 랜드마크. 우리나라에 큰 건물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어디 떨어진 곳, 아니면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랜드마크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여러분, 큰 나무라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쓸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은 큰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큰 나무일 때는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준을 삼았는데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싹둑 잘려버리는 거예요. 부루터기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짐승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순찰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건 예사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남들이 알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3절, 14절부터 볼까요? 13절, 14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큰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노동이는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들풀 가운데 그가 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자 또 비유의 말씀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짐승처럼 왕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짐승들하고 지내야 할 만큼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무였던 그가 싹둑 달리는가 하면 짐승들 가운데서 함께 지내는 거의 짐승과 같은 마음.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마음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요, 짐승의 마음하고 다를 수가,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라는 말은요, 짐승의 본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 저것을 먹어야지만 내가 산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본능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왕은 그저 짐승의 마음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바로 짐승의 마음과 같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짐승과 같은 본능만 남아서 결국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승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차라리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 어떤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건데 죄책감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여러분,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너는 아무리 왕이지만 너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치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나쁜 소식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과 제국이 살아가는 길이 이 내용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먼저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우리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는 아이들은 고아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징계만 놓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그냥 도구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들짐승들과 같이 7대, 7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요즘 경기가 좋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야, 요즘 진짜 살만해. 그런 사람 없죠. 항상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은 또 하죠. 왕년에 참 좋았는데, 옛날엔 참 좋았는데. 맨날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나고 보면 또 좋았던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또 못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가 짐승의 마음으로 살면 너는 짐승들과 같이 7대를 지낼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해결책까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고 있네요. 보세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해답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지. 우리 인간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든 왕이 아니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였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30절부터 한번 보면 되겠네요.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꿈도 꿨어요. 꿈에 대한 해몽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답은 뭐냐면 나의 도성이고 나의 위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다가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 봐요. 아니, 찬양한다면서 왜 이런 말이 지금 나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장을 통틀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결과는, 이 내용의 과정이 이 가운데 몸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몸통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가 찬양하는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문학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찬양하는 왕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냐면은 그는 다니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다스리는 왕이야, 나의 도성이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들어도 회개치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대로 그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왕인데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착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병이 있답니다. 자기가 갑자기 동물인 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니엘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소가 돼가지고 막 소처럼 풀을 뜯어요. 그리고 사람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런 병이 걸린답니다. 실제로. 31절이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 꿈에서 들렸던 그 순찰자의 목소리겠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것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는 이제는 미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원래부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알 때까지는 그가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발 좀 알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죠? 알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던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걸 보고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런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됐네 진짜. 그럼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제가 왜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상상만 해봐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가 깨달으라고 잠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짐승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는 이야기죠. 찬양은 누가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잖아요. 짐승은 하늘을 보지 않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그분에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보세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왕에게서 이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34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보실 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니엘서 4장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복은 우리의 행복을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우리의 소통은 우리의 형통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왕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왕과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주만 위하여 사는 복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